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길, 사랑과 희락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길, 또 예배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6월 2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은 사람들이 우리임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주님과 평생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정말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으로 희락으로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그리하여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늘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수장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장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수장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장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이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28장 앞절에서는 그 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였는데, 이제는 6월절과 77절에 대해서, 즉 절기에 대해서 29장까지 계속 쭉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절기는 가나안 지역의 음력 체계를 따릅니다. 가장 중요한 절기들이 집중되어 있는 1월과 7월은 각각 봄 추수와 가을 추수기입니다. 즉 보리를 추수하는 때와 밀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1월의 6월절 무교절은 봄의 보리와 밀 추수를 경축하는 절기이기도 하며, 7월의 초막절은 가을의 과일 추수를 경축하는 절기입니다. 제가 좀 헷갈렸네요. 1월 추수기에는 봄하고 밀을 추수하고 7월에는 과일을 추수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1월과 7월에 중요한 절기들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때는 추수기다. 그래서 1월 봄에 보리와 밀 추수를 경축하는 것이 1월 달에 있고, 7월에는 가을에 과일 추수를 경축하는 절기가 있다. 이 절기의 날짜와 관련해서 2가지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에게 하루는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에 마감이 됩니다. 날짜를 계산할 때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유래됐냐 하면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을 시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계산할 때는 이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금요일날 저녁에 시작합니다. 금요일날 해가 짐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해가 질 때까지. 어떻게 보면 해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루는 저녁에서 시작해서 저녁에 끝난다라는 것과, 둘째로 절기는 모두 음력으로 잴다. 동양인들은 음력 체계에 익숙함으로 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어쨌든 간 성경에 날짜가 적시될 때는 언제나 음력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컨대 6월절이 1월 14일이라 함은 음력 1월 14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력의 날짜로는 6월절이 매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또 우리 동양에서 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음력하고 조금 다른 게, 대충 음력 1월 14일이라 하면 2월 좀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2월이라든가 뭐 많이 가봐야 3월 초, 1월 뭐 이렇게 3월 1일 이 정도, 2일 이 정도 되는데, 이 유대인의 달력에 의하면 1월 14일이 지금의 3월 4월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은 이 태양력과 음력을 어떻게 이렇게 섞어서 쓰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음력하고도 조금 다른 그렇게 돼서 참 이렇게 현재 달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도 많이 바뀌죠. 뭐 후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19년인가요? 10 몇 년마다 그 윤달이 7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하고는 다르고 복잡합니다. 어쨌든 음력 1월 14일은 6월절이고 음력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입니다. 6월절에는 성전에서 공적인 별도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록에는 6월절 제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 빠져 있습니다. 공적 제사는 무교절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7일간 반복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연달아 이어지는 이 두 명절을 그냥 6월절 혹은 무교절로 부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가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그 6월절 식사를 하실 때를 보면 어떤 데서는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6월절 날 그 다음 날부터 7일간이 무교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 때를 그냥 6월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는 기본으로 드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무교절의 제물들을 또 바칩니다. 상번제는 모든 날 빠짐없이 빠트림 없이 드린 기본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교절이니까 매일 드리던 제사는 무시하고 그냥 무교절 제사만 드리자 이게 아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무교절에 드리는 제사를 또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교절에 드리는 제사는 1년생 수량 2마리, 숫송아지 2마리, 수량 1마리, 1년 된 수량 7마리, 그리고 속죄제로서의 수렴소 1마리입니다.
굉장히 많이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소제는 양과 염소를 드릴 때는 10분의 1 에바, 수량을 드릴 때는 10분의 2 에바, 소를 드릴 때는 10분의 3 에바를 드립니다.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노동이 금지되었고 성회로 모일 것입니다. 이것이 무교절에 드리는 제사의 내용입니다. 제물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매일 드렸다는 것이죠. 상번제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그러니까 같이 드린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보리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날인 초실절이 나옵니다. 보리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날인 초실절부터 7주간이 지난 날, 즉 1월 16일부터 7주간이 지난 날, 즉 49일 후가 77절입니다. 음력 3월 6일이죠. 이날을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도 초실절과 마찬가지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날 바치는 짐승 제사의 목록은 숫소 2마리, 수량 1마리, 1년생 수량 7마리를 드립니다. 그런데 무교절 때에 마찬가지로 상번제로 1년생 수량 2마리를 드리고 속죄제로는 수렴소 1마리를 드립니다. 여기에 밀가루와 기름의 소제, 포도주의 전제를 함께 바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절기라고 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빼먹는 것이 아니라 다 드렸다는 것이죠. 매일 드리는 제사도 드리고 거기에다가 또 이 77절에 맞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그 제사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네,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77절은 이 보리와 달리 첫 이삭이 아니라 처음 익은 것, 즉 첫 추수물을 바치는 날인데 한글 개역에서는 이날을 맥추절 혹은 맥추의 초실절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맥추절,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표현은 독자가 이 초실절과 77절을 혼동하게 하기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초실절은 보리의 1월 16일을 얘기하죠. 1월 16일. 초실절은 1월 16일은 미래 초실절. 아까 보리의 초실절이고 엄밀히 말하면 1월 16일은 초실절이라고 흔히 부르는 것은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보리의 초실절이고 이 77절은 이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 77절은 미래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1월 16일을 초실절, 그리고 이 미래 초실절을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게 헷갈리죠. 네. 그러니까 초실절은 보리에 처음 익은 것을 드리는 날이고 이 맥추절은 밀에 처음 익은 것을 드리는 날이다. 쉬운 거를 제가 어렵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77절 기간은 초실절로부터 49일 7주 후, 그러니까 7일이 7번 있다 해서 77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초실절로부터 보리에 처음 익은 것을 드리는 그 날로부터 49일간을 77절이라고 합니다. 1월 16일 안식일 다음 날 그 초실절로부터 그 보리의 추수물을 처음 드리는 날로부터
7번의 일주일이 지난 뒤, 즉 50일째가 77절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저희는 그 6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날을 기독교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력으로 보면 초실절, 즉 그 보리에 그 처음 익은 것을 드리는 그 날로부터 49일이 지난 50일째 된 날이 77절이고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50일째가 지났기 때문에,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중간기, 그러니까는 그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변환되는 그 중간기 이후로 신약에 가서는 77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복잡합니다. 약간 제가 너무 헷갈리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6월절이 1월 14일이고 1월 15일부터 무교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 기간 중에 6월 16일, 그러니까 무교절이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 다음 날인 6월 16일이 보리에 처음 익은 것을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근데 그 초실절로부터 50일, 49일 후 그 50일째 되는 날이 77절입니다. 그때는 미래 추수한 것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날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다음날 잡히시고, 그러니까 식사를 하신 그 밤에 새벽에 잡히신 거죠. 잡히시고 그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날로부터 50일 후에 그 잡히신 날로부터 5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좀 저도 이게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공부하면서. 어쨌든 오늘의 이 그 절기를 나타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게 제사기 때문에, 이것도 절기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는 아낌없는 은혜와 아낌없는 헌신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매일 안식일, 매달, 그리고 각 절기마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지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아낌없는 헌신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낌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제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쌍방향의 인간의 간절함과 인간의 어떤 소망을 드러내는 행위인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예배는, 제사는 정말 대단히 많은 것을 드리게 만듭니다. 오늘의 이 바쳐지는 제물들을 보면 상번제를 드리고 또 6월절 77절의 제사를 또 드리는 거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아낌없이 헌신을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또 그의 가나안 정착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낌없는 헌신과 아낌없는 은혜가 예배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예배는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는지, 탈출했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죠.
그 유월절이 지금 1월 달에 있습니다. 1월 달에. 그들이 어떤 백성으로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절기 가운데 유월절을 지금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와 제사 때 성례와 말씀을 통해서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예배는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고 상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선물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초실절과 칠칠절은 첫 수확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맥추절이라고도 부르고 유월절 이후에 50일에 지킨다고 하여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남은 모든 수확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였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내 소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는 일이 예배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소유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낌없이 헌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내가 은혜로 살고 있구나, 내가 누리고 내가 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혜가 정말 예배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아낌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참 능력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지를 늘 깨닫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예배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온전히 헌신하며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가 일상이 되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정말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 충만한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